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아서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 보지만 상식과 경험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면 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는 말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보인다면 건물 밑에는 반드시 기초가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기초는 당연한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등기 권리증과 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내가 구입하면, 집을 사면 등기 권리증이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을 보면 내가 집이 있다는 것을, 건물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건물의 기초처럼 혹은 집의 등기 권리증처럼 명확하게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 소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바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뭔가를 갈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소원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빌고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은 내 속에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꿈을 꾸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나는 이런 꿈을 가질 거야,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절하는,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서 오늘 저녁에 내 꿈 꿔,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꿈속에서 그 사람이 꼭 나타나겠어요? 나 오늘 꿈을 꾸면서 내 애인을 꿈속에서 만날 거야, 결심한다고 되겠어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꾸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약혼했잖아요.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약혼한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어떤 말이겠어요? 말씀 듣는데 뭔가 깨달아졌어. 은혜 받았어. 혹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아니, 세상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것도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가 알지 못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저 내 마음이 기쁘거나 좋은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명확하고 확신 있게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착한 천사라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착한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칭 착한 사람. 어쩌면 좋냐. 너 약혼하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너 잉태하게 된단다. 너 인생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앞으로 이 수모와 권 어떻게 견딜래? 불쌍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삶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이 있을 거야.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사는 자칭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천사, 착한 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 뭐겠어요? 착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성품이 착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세상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고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 경험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처녀가 잉태한다,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경험과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한다면 잉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면 잉태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도 안 돼. 바랄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의 계산이나 경험이 아닌, 바랄 수 없지만,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광야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사람이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하늘 끝에 성에 닿았어요.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자, 볼지라도, 이 세 번째 줄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이라는 말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나라들을 말합니다. 말, 병거, 백성, 군대의 숫자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눈으로 이제 보았어요. 여리고성을 보았는데 성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대단해요. 성벽 두께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 또 그 땅의 사람들은 말과 병거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기마병 혹은 기병 얘기 들어봤어요?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병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 2마리나 4마리가 이끄는데 그 뒤에 수레가 있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총 들고 서 있는데 저쪽은 탱크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기도 첨단 무기인데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소총부대, 우리 소총부대는 10명인데 저쪽에 탱크 부대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에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상식으로 안 돼. 경험으로 안 돼. 계산해봐도 안 돼. 그것을 눈에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구나. 우리는 졌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현실을 볼지라도 나는 무능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는 여리고성같이 대단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적군의 말, 병거, 백성,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안 돼. 나는 병사의 숫자도 없어. 첨단 무기도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야 될 문제는 거대한 여리고성 같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그럴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바랄 수 없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돼요. 이게 소원은 있지만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은 있지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돼.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속일 수가 있겠어요? 눈으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다 똑똑해요.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경험상 역사의 경험 혹은 내 인생의 경험 혹은 척 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바랄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에 바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산해 보면 답이 없어요. 경험으로는 끝났어요. 19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조금 전에 신명기 20장 1절에는 볼지라도
눈에 보일지라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19절은 알고도, 볼지라도와 알고도는 같은 말이에요. 알아요. 뭘 알아요?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혹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100살이 되었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99살이었잖아요. 99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었어요. 남자로서 이제 끝났어. 자기 아내 89살이죠. 여자로서 생리가 벌써 끊어졌어.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알아요. 당연히 나는 남자로서 죽었어요. 알아요. 내 아내도 생리 끊어졌어요. 알아요. 알지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18절 다시 볼까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겠어요? 내가 아는 지식, 경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볼지라도 내가 보이는 현실은 답답해요. 내 가정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답답해. 답이 없어. 계산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어. 그러나 믿음은 볼지라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고라는 말은 뭐겠어요? 소망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성도님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 믿을 겁니다. 저는 평생에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습니다. 나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니까 그런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가 뭐겠어요? 소망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 내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혹은 내 남편 아내 문제든 내 인생 문제든 내가 가야 될 해결해야 될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정말 현실을 보고 계산해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육신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해봐서 될 것 같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육신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육신의 사람은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는 것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는 말은 손에 쥐고 있는 확실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손에 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왜?
육신의 사람이 볼 때 영적인 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말해. 근데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리석다고 말해.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아이고 이 좋은 시간 뭐하고 있어? 이 좋은 시간, 세상은 시간을 빨리 가는데 인생 뭐 별것 있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때 사도 바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주어 복음을 해서 달려가니까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우 저 불쌍한 사람,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저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도 알아요. 나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말해. 고린도 15장에 보게 되면, 만약에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나는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 위해 살겠어요? 내일 죽고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그저 오늘 먹고 마시면서 세상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먹고 마시며 살 거야. 그러나 나는 주와 복음을 살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고린도 15장 마지막 58절로 끝나는데 58절 말씀 어떻게 끝나겠어요? 자기 삶을 모든 성도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디모데 말씀에 있는 말씀 두 개를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 마세요 항변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그러자 아버지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똑같은 고난의 십자가인데, 세상에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거 안 됩니다. 왜 고난당해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죽이는 데 내어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예수님 어리석은 건 선택 아니겠어요? 항변하고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1시간 운전해서 가야만 돼요. 그럼 이제 전주에서 1시간 운전해서 하루 종일, 요즘 같은 때 더울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힘들죠. 사실 시골에 농막도 있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잘까? 그러면 사실 전주 갔다 내일 아침에 일하러 또 오려면 기름값이 얼마인가도 계산이 되잖아요. 1시간, 2시간, 이제 1시간씩 2시간 운전해야지 기름값이 얼마예요. 또 지금 얼마나 요즘 같은 여름에 뜨거운데 일하고
피곤한데 다시 이제 전주 갔다가 다시 내일 아침에 또 올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기 집도 있고 잠잘 때도 있는데 여기 참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제가 날마다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얼마든지 잘 수도 있지만 기름값이 얼마에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그래서 기름값도 아깝지만 새벽에 1시간 운전해서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다시 교회 앞으로 나오고 다시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집도 있는데 기름값이 얼마인데 또 1시간 왕복 2시간 운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 그 말 들을 때 어리석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참 답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사져서 얼마나 벌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본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맛집 있잖아요. 요즘에 맛집에 가면 어떤 사람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기다려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맛집 찾아가려면 1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누군가는 나는 절대 못 기다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1시간 운전하고 와서 2시간 기다려도 난 맛집에 먹을 거야. 그러면 서로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집 앞에도 있는데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먹으러 가나. 그 맛이지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또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음식 먹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건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맛있는 시간인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맛본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진짜 좋은 것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표현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 뭐예요? 꿀맛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맛 같대. 여러분, 말씀의 맛이 꿀맛 같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잠이 솔솔 와요.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죠. 왜요? 성경은 진짜 지겨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잠이라도 잠이 오는 사람이, 그래서 잠자기 위해 성경 읽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아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육의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 육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대화를 하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어리석다고 말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속보다 더 단데, 찬송가지는 누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데, 저 사람은 저런 재미도 모르고. 그래,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먹도 않고 마시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너는 맨날 교회만 가니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서로 어리석다고 말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고,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오늘 시간 남들이 보지보다는 영의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랄 수 없어.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었어, 몸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바랄 수 없지만 바라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라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가 갈라지고 나는 육지같이 건너게 될 거예요. 여리고성, 아무도 함락하지 못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러셨으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예요. 미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와 한 사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도단이란 도단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왕이 엘리사 죽이려고 아람 나라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겠죠? 사환이 아침에 이제 눈 뜨고 밖에 보니까 아람 나라 병사들 꽉 차 있는 거야. 끝났어요. 이제 저 강대한 나라의 병사가 이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무너지면 내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죽게 생겼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많다. 아람 병사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 사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청년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원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았어요. 뭘 봤어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는 것을 보았어요. 영의 눈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니까 이 청년이 사원이 뭘 봤어요? 아람 군대만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눈이 열려야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밭에 감정 보아 발견한 사람은 본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집으로 달려가서 기뻐요.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보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뭘 기도해야겠어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남들이 못 보는 세상 사람, 육의 사람이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는 것이 뭐겠어요? 영의 눈이 열린다의 의미는 뭐겠어요?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세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는 아람 나라의 병거와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말과 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도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맛을 봐야 설명을 해주죠. 먹어봐야 맛을 알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좀 맛 좀 봐라. 맛을 봐야 또 먹게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또 찾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를 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다시 그 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사모하게 되잖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아프고 지친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니까 다시 힘을 얻고 위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경험하면 주일이 오는 것이 그리워지지 않겠어요? 언제 주일이 오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벌써 주일이 왔어?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영의 세계를 보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